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2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 왕궁에 보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왕 살룸 여호와하스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서 죽을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은 불의를 일삼아서 화를 당할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고니야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웠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광경을 다 보게 하셨고 그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망했을까요? 망한 원인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습관이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계속 듣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이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망하게 되었다. 오늘 큰 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유다의 마지막 시대처럼 계속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듣는 것도 형식적으로 들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우리는 성경 말씀, 기독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자꾸 말씀을 들읍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암송합시다. 그리고 암송한 것, 공부한 것, 들은 것, 읽은 것, 묵상, 되새김질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성경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실생활의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렇게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한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가 말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사람아,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거기 외치며 외치라.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합니다. 여기 지명 레바논, 바산, 그리고 아바림, 이곳은 팔레스틴의 북쪽, 동북쪽, 남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그곳에서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다가 사랑했다는 자들이 다 멸망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모든 동맹국이 다 멸망했다. 공동번역은 너희의 동맹국들이 다 멸망했다. 그러면 유다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동맹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맞서서 아수르나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그 힘을 통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랑했던 자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이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들이 사랑했던 자가 멸망했다. 내가 평안할 때에 그랬어.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면 내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말했습니다. 유다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뭐라고 봤습니까? 내 말이 예루살렘이 말합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이 어려서부터 거기 줄칩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습관, 내 습관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언제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말했습니다. 유다에 말했습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그렇게 말해서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자, 듣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공동번역. 기꺼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 개역개정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면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함,
살았던 그 모습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살게 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로서 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눈빛만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조시는 분이 별로 없죠. 자, 나는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청종하고 있는지, 듣고 있냐 이거죠. 듣지 않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그럼 결과를 한번 봅시다. 내 목자들은, 그럼 왕이나 왕 그 귀족들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제 그들로 사라질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거기 줄칩니다.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뭐 때문에? 내 악 때문에.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불순종, 이것이 일상적인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주 습관이 다 돼버렸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그러면 백향목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들이 집을 지을 때 그 백향목으로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잘 만들어 짓습니다. 그것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했다고 어제 1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백향목을 사용해서 맛있게 궁궐을 짓는 거죠. 여러분, 호화롭게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꼬아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 어제 말씀을 봤지만 그렇게 호화로운 집을, 왕궁을 지으면서 임금을 줍니까? 임금을 주지 않았죠. 품값을 주지 않았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자여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거기 고통의 똥을 해주십니다. 해산의 고통, 가장 강한 고통이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를 우리말 성경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 신음소리가 엄청 크다, 이런 얘기죠. 자, 왜 수치와 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스라를 우리는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한 것을 남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로 말씀의 능력자가 됐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자기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성경 시험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꼭 하십시오.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 시간, 큐티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적용하십시오. 이 일을 내가 꼭 성경을 시험지를 통해 읽고 이 시간 이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 듣고 내 생활에 이렇게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게 악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동그래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이랬어요. 고니야 2번 밑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제 관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역대상 3장 16절은 여고나로 나오고 왕하 열왕기하 24장 6절 8절은 여호야긴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밑에 고니야 보통 우리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래 여호야김의 왕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여러분 인장반지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그러면 이 말은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사랑해서 그에게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왕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통치권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인장반지는 중요한 문서를 날인하는데 썼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내가 빼어 이랬어요. 내가 뺀다 이거예요. 빼서 그 다음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느부갈네살 왕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큐티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여호야김, 바로 여호야긴 고니야의 아버지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다 왕은 여호야김은 여호야긴으로 바뀝니다. 고니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즉위하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딱 와가지고는 이 왕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끌려갈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BC 597년에 끌려갑니다. 그의 어머니와 궁녀들과 신하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먼저 다 보고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니를 23절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말합니다. 포르지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한다. 이 사람 고니아는, 자, 이 사람 고니아, 아까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천하고 깨졌다, 깨진 그릇이다.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깨졌으니까.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알지도 못한 땅에 왜 끌려갔느냐.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백성이요, 백성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다시 말하면 고니아가 자식이 없겠고 이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7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1장 17절 18절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7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식이 없겠다는 말은 그 다음 보면 합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되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통, 다윗의 왕위가 끊겨지는 이러한 시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르지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고니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가 포르지에 끌려가서 이렇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아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열왕기 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2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럼 8절부터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그러면 여호야긴 아까 말했어요. 고니아가 좀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선지 석 달 만에
이렇게 석 달간 다스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구를 본받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았다. 그것도 악한 아버지를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거기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 거기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네?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랐다. 그것도 악한 것만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여호야긴의 할아버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22장 2절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은 왜 이렇게 여호야김은 부모의 이 좋은 점을 본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조상들에게 본받습니까? 그리고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까요? 자, 그 근원지로 돌아가면 오늘 예레미야서의 앞부분 바로 20절부터 23절의 앞부분의 여호야김, 그리고 뒷부분의 여호야긴, 그리고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게 될 내용, 그 멸망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습관화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신명기 17장 17절부터 20절에 어제 봤습니다. 왕이 딱 되면 성경을 카피해야 됩니다. 성경을 카피해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놓고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평생 동안 자기 옆에 성경을 놓고 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걸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이웃 나라의 힘,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경외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결실이 있다. 그렇지만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성김의 교우들과 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성경책을
늘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 부활신앙,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저주받고 백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할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뭔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순종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의인이 되게 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러한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생활에 옮기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꼭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2장을 통하여서 악한 왕 보았습니다.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킨. 여러분, 여호야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애굽왕이 세웠던 그 결과적으로 그도 죽고 마는 이러한 모습, 여호야긴 또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꼭 잊지 말고 왕 같은 자로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왕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을 구해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이 일에 꼭 순종해서 우리 주변을 보고 영적으로 약한 자, 육적으로 약한 자 이들을 돌봐나가 우리는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 요시야 왕처럼 쓰임받는 여호야김의 아버지며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시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들어서 하나님 평생 동안에 옆에 놓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함으로 다음 세대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닮아 예수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